구약 성경의 잠언, 전도서, 욥기를 우리가 모아서 흔히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지혜서라고 부르지만 이 각각의 책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규범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서의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삶에 대하여서 명령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들, 그 기준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렇게 잠언이 전하는 규범과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잠언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의 그 성실이 열매를 맺게 된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의 그 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 지혜를 따라 지혜 있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평안을 주신다. 장수와 성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규범적인 지혜, 잠언이 전하는 말씀들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르며 남을 괴롭히고 거짓을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죄악으로 무너질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령이고 삶의 규범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의 많은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의 말씀은 내가 굳이 성경의 잠언서를 보지 않아도 비슷한 것, 똑같은 것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다 라고 하는 것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들이 새겨져 있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올바름을 알고 있는데 질문을 바꿨어요. 우리가 그렇게 올바름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최소한 다는 아니더라도 내 양심에 새겨져서 알고 있는데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삶의 공의, 온전함, 올바름이 무엇인지 잠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미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잠언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읽어보시면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한 절 한 절의 말씀들로 돼 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축복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들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나아가서는 이제 마침내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싫은 것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지 나한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올바름을 알면서도 그렇게 쫓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규범적인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파괴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의를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까? 누립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 열심의 열매를 얻습니까? 예, 그 열매를 얻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너무 기대하지 못한 상황 속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냉소적이 됩니다. 야, 의롭게 살아봤자 다 필요 없어. 열심히 살아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 없어. 이렇게 해요.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냉소적인 태도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한 눈으로, 그저 평온한 눈으로 인생을 바라다 보면요, 열심으로 사는 분들이 그 열심의 열매를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의 열매를, 그 선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거 하나도 없어라고 한다면 세상은 진작에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의 손길로 이 세상을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규범이, 그 하나님의 규범적인 지혜가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이것이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감이 듭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렇지 않은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대로 되지 않던데.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규범적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잠언의 말씀은 틀린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 가운데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가?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규범적인 지혜,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면 거기에 반해서 이어지는 전도서의 말씀은 이러한 규범적인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한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면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인 지혜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반성적인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두 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잠언과 전도서에서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6절부터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떤 성읍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동네, 도시, 남원이라고 할까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우리 동네네요. 예, 이 동네에 어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흉벽을 쌓고 공격하는 거죠. 예, 이 도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그때 15절의 말씀에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서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해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특별히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의 지혜여서 수도 모자랐고 힘도 없었지만 강력한 적에 맞서서 이 성을 지킬 수 있었던 어떤 지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꼭 나아가서 총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말로써 단판을 져서 이 전쟁의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지혜가 있었고요. 그 지혜로 이 성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성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을을 지켜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영웅이지 않습니까? 영웅. 우리를 구한 영웅. 우리의 마을을 지켜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영웅이에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가난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 가운데 많은 게 담겨 있죠. 사실 알고 보니까 지혜자였는데 평소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별 볼 일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냥 가난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서 우리를 구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의 지혜를 봤을까요? 아니요. 그의 가난을 봤죠. 그의 별 볼 일 없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무시당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지혜로 그 힘센 왕의 위협 가운데서 이 마을을 지켜냈으니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자였다면,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애당초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잠언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하셨거든요. 복이요, 복. 지혜를 갖는 사람은 복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가난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파야 됩니까? 복 있는 자가 병들고, 복 있는 자가 고통당하고, 복 있는 자가 괴로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살펴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고통받고, 지혜가 있음에도 무시당하고, 지혜가 있어봤자 세상에서 큰소리치지 못하는 현실. 한 성읍을 그 지혜로 구하였으나 그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다 무시당하는 사람. 전도서는 바로 그 삶의 현실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실한 사람은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봅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가 다른 사람의 수고의 열매를 빼앗아 가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지만, 때로 선한 열심으로 살았던 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던 이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외면받고 악한 자의 큰 소리 가운데 무릎 꿇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인정이 안 되고요.
전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 인생은 이런 거지. 삶은 이런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뭘까요? 잠언은 하나님의 올바름을 선포하는데 전도서는 그 올바름이 깨어지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쫓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기합니다.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올바름을 쫓는 것을 포기하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어차피 그렇게도 안 되네. 직장생활 하는데 의롭고 올바르기 위해서 열심 다한다고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바보 같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없다라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죠. 세상 살면서 나는 정직하겠다고 법을 지키겠다라고 순종하며 살면 결국에 돈 버는 일에서 손해보고 뒤처지고 돈 없다고 무시당한 일만 생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같은 것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름이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인생의 현실의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전도자 솔로몬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냥 인생 살아봐야 이런 거니까 포기해라. 인생 살아봐야 이런 거니까 적당히 네가 봤을 때 좋은 건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가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지혜자의 말이 힘 있는 자의 말보다 낫다. 그런데요,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도 낫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예. 한 사람의 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선을 무너뜨려 버리는 현실. 그 속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지혜는 이 인생은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 삶은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간다. 스쳐 지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스쳐 지나가는 잠시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규범적인 지혜, 하나님의 잠언의 그 올바름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과 심판의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스쳐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별거 없네 라고 포기해버리지만 솔로몬은 우리에게 맞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불완전함을 볼 거고 모순을 볼 거고 온전하지 못함을 볼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잠시를 넘어서 영원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니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헛되다. 솔로몬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인생이 허무한 것이니까 가치 없는 것이니까 될 대로 살아라 라든지 그렇게 인생 속에서 세상 속에서 될 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와서 아무것도 없어 허무한 거야. 나 그냥 죽어버릴래. 나 그냥 안 살래. 라고 외쳐대는 그 사람들의 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니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
그 지나가는 것 가운데 변함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잠언의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거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나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지고 들 때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우리 앞에 서서 나도 살아봤더니 당신들의 말이 맞아. 나도 그걸 경험해 봤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 봤어.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도망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1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인생이 참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 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더니 그 승리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도 아니죠.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생을 걸어서 수고하며 땀 흘려 열심을 다했더니 그 열매는 그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서 다 누리더라. 세상에 좋은 것들 누린다고 자랑하면서 누려봤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헛되고 헛된 허무한 뿐이더라.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 인생이 어디로 튈지는 알지 못하더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까요?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라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한, 누리기 위한, 즐기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까요?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렇게 우리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그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서의 마지막 욥기의 말씀이 바로 그 지혜를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기서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평안했습니다. 욥은 행복했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할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렇게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죠.
괴로웠습니다. 삶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원망도 했고요, 불평도 했습니다.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 끝장난 것 아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 가운데 그를 지키셨고 회복시키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욥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문이 다 풀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지?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이제 다 해결된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삶에 닥친 일이라면 더 어렵죠.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이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다했는데,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데, 저 악한 자들은 큰 소리치며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다 설명해 주려 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연휴 있습니다. 명절이 있죠. 명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보던 가족들, 친지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어떠세요, 여러분? 막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1년 만에 많이 생겼으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사람들 만나서 자랑도 하고 하겠지만,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면요, 반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집 자식은 저렇게 잘 됐다는데 우리 자식은, 그래도 내 자식이 제일 귀하죠.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또 그 시간 속에서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 속에서, 인생이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인생은 뭔가?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가? 이러다 나는 죽는 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것들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앞에 놓고, 오늘 아침까지 기분 좋았는데 오늘 점심에 고향에 모처럼 가서 동창 친구를 만났더니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성공했대요. 하필이면 작년에 주식을 샀는데 막 10배 올라가지고 몇 억 벌었대요. 내 통장은 자꾸 없어지기만 하는데,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오늘 저녁엔 기분이 확 나빠지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로,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만나게 될 누군가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코인이 대박 났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를 더 괴롭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을 살 용기를 얻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삶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라고. 욥은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서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